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었을 때 역사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돼요? 순종.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가게 하려고 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나에게 있던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고 내 세론들에게도 전파되고 불신자들에게도 전파돼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비밀이 오늘 같이 그 비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은 간증입니다. 뭐라고요? 간증.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어떤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보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듣고 믿음에서냐가, 듣고가 무슨 단어 같습니까? 동사 같습니까? 명사 같습니까? 동사 같죠? 예. 그런데 그 헬라어 원어에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 그렇기 때문에 세번역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예. 여기서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라고 해서 믿음의 소식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소식. 그런데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또 듣는 거 동사가 또 들어갔죠. 이게 원어에는 없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라고 번역은 해놨지만 거기 관주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소식에서 아니면 믿음의 선포에서라고 써놨어요. 좀 이제 보충 설명이죠. 그래서 믿음의 소식에서냐 믿음의 선포에서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거기다가 관조로 구체적으로 이 뜻은 뭐냐? 믿음의 소식 아니면 믿음의 선포에서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올 때에 그 근거는 뭐냐? 그들에게 믿음의 소식이 전파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식이. 무슨 소식이요? 믿음의 소식이. 믿음의 선포가 전파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전파될 때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소식,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크게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가르칠 때,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더 많은 것을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할 때요? 가르칠 때. 우리 그 영어 했던 우리 리더 하나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다 했지만 그때도 영어가 늘었지만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칠 때 영어가 굉장히 더 는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영어를 가르칠 때 더 많이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언제 들어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 그럴 때도 믿음이 들어가지만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떻게 믿음이 들어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역사하신 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 역사하실 일에 대해서 들을 때에 사람들의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역사하신 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일, 그 일에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뭐가 되어야 돼요? 증인. 증인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을 잘해야 되고 학력이 높아야 되고 뭔가 뛰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증인은요, 박사 학위를 받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학력이 높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권세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지위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용기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용기. 법정에서 증인하는데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증인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법정에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인 자체는 내가 학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말을 어둔하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인의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거대로 말만 하면 그 법적에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돼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굉장히 학력이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지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용기 있게,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법정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혹시 손해가 될까 봐. 내가 불리익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그것 때문에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는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가 필요하고 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그 사실만 있으면 그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증인은 법적인 놀라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가장 큰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이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다른 많은 교리들을 전합니다. 그러나 교리들을 전할 때는 논쟁이 있어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렇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되면 논쟁이 없어요. 내가 봤다는데 뭐. 내가 들었다는데 뭐. 내가 경험했다는데 뭐. 맞아요? 내가 경험했다는데 할 말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막 논리를 전하면 그 논리는 틀렸다, 뭐 어떻다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막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논쟁을 하면 다 사람들이 그 논쟁은 틀렸다, 그 논리는 틀렸다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봤다는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들었다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맞아요? 내가 변화됐다는데 뭐. 내가 새롭게 됐다는데 뭐. 그래서 증인에게는 논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봤다는데. 저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걸 봤다는데.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걸 봤다는데. 이해되세요? 증인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 그리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봤다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모든 논리를 깨는 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리나 논쟁을 듣는 게 아니라 증거, 증인의 말을 듣는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과거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증거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걸 믿든지 그걸 안 믿든지. 논쟁할 수는 없어요. 논쟁은 아무도 못합니다. 다른 어떤 논리적인 얘기,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논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기다 아니다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 모든 논쟁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그렇게 봤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내가 변화됐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믿든지 가만히 안 믿고 가만히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 간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할 때는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일하신 하나님도 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내가 보여줄게 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동의하는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도 지금도 행하신 일을 보여주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남편이 나한테 행한 일을 이야기하면 보여주는 거죠. 사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이 보여지는 것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볼 수가 없는데 마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음을 찍는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존재 자체인 마음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 이 신구약 성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럼 보여줬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보여줬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이 땅에 구원자,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말할 때 그 예수라는 것이 사람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뭐 할 자요?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분이 진짜 구원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그때 나타날 징조가 무엇이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이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뭐 해놨다고요? 바로 예언해 놨어요. 그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바로 동정녀에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거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보면 성탄절 추리에 보면 위에 끝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별이 붙어 있죠. 왜 해가 붙어 있지 않고 달이 붙어 있지 않고 왜 별이 붙어 있습니까? 왜 별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큰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나신 것을 말하겠다고 말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 큰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세주이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세주가 태어나기 전에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날 건지 어떻게 태어날 건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과 환경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신 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이 그 합작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기 전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일주일만 같이 있은 것이 아니라 2주일, 3주일, 4주일, 그리고 더 많이 약 40여일 동안 그 사람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일이 몇 월이십니까? 몇 년도예요? 예. 여러분 몇 년도예요? 예. 여러분 생년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년월일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 그 여러분이 1700년도 사람은 없죠? 예. 1970 몇 년도라면, 여러분, 아니면 80 몇 년도라면, 아니면 60 몇 년도라면, 아니면 그 생년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 그 1년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 1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뭐였어요? 증언했어요. 그런데 증언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수없는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다 보니까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그래서 로마에 있는 황제도 믿고 사람들도 다 믿게 되고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로마에는요 많은 그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이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아세요? 로마에는 많은 섬기던 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황제가 자기를 우상해서 하는 신들도 있고 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로마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패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패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모든 우상들을 패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를 뭐로 만들었어요? 국교로. 그래서 국교로 만들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로마라는 것은 로마가 몇 년입니까? 그 역사가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무엇을 쓰냐면 로마력을 써요. 로마력. 우리나라는 무슨 걸 단기가 있죠? 단기 아세요? 예, 나라들마다 뭘 쓰냐면 자기 나라의 시초를 1년으로 하는 나라역을 쓰는 데가 많았어요. 로마도 자기 나라 로마력을 썼어요. 그래서 몇 년, 로마 몇 년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자기네 그 로마력을 다 없애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1년으로 해서 다시 역사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력, 그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소중했으면 그가 로마력을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나신 그 기점을 해서 그걸 1년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1970 몇 년하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내가 몇 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 나라가 태어난 그 기점으로 해서 자기를 계산하는데 이런 모든 계산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계산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분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다 이 날을 예배하라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날을 바로 예배의 날이라고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바쁘니까. 그래서 로마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라들마다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건 나라의 건국기념일, 뭐 무슨 기념일에서 1년에 한 번씩 쉬어요. 보통. 그렇죠? 한 번씩 쉬어요. 그런데 무슨 기념일을 한 번씩 찾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일 기념을 몇 번 찾아요? 결혼 기념일 몇 번 찾아요? 한 번 찾아 먹죠. 그렇죠? 그 어떤 자매가 우리 결혼 기념일에 내가 1년에 10번 찾아 먹어야겠다 그러면 남편은 돌아가시죠. 그 챙기다가 볼일 못 봐요. 내 생일을 한 번이 아니라 10번 챙겨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간이 큰 사람이죠. 나는 매달 한 번씩 생일을 챙겨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간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챙겨서 공휴일로 만드는데 그것이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10번도 아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분을 기념하는 그 공휴일로 삼아야 되겠다. 그분을 예배하는 날로 삼고 그날을 공휴일로 삼아서 모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전까지 그런 일이 이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있었나요? 어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날을 만드는데 그날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다 일하고 뭐하고 하니까 같이 참여할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일주일마다 쉬는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날이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공휴일은 사실 모르고도 열심히 재밌게 놀 수도 있지만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 1년에 52주씩이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씩 쉴 때마다 여러분 왜 그게 공휴일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으로 우리는 역사의 시간을 세고 있고 내가 주민등록을 쓸 때마다 예수님이 태어난 저는 1967년이니까 1967년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이 되었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쉴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때문에 우리가 공휴일로 예배의 날로 잡고 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꾸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역사의 날짜를 바꾸시고 매 공휴일을 바꿔서 그분을 예배하는 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얼마나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까? 신화가 많고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과 합작해서 그 죽인 예수,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깨닫고 자기들이 섬겼던 모든 그리스도 로마 신화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분을 하나님만으로 믿는 신앙을 선택하고 그것을 국교로 삼고 그리고 그분이 그 로마에 있었던 그 로마 역사의 로마력을 폐기해버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1년으로 삼고 그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매주 한 번씩 공휴일로 정해서 그분께 예배하는 날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과거에 큰 일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롭게 하시고 우리의 우울증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는데 여러분 6.21 사태, 1.21 사태인가? 1.22 사태인가? 1월 22일 청와대 습격 사건 혹시 아십니까? 예, 김신조 그 일당이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했는데 그래서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은 그 한 사람 김신조라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참 살았는데 그 사람이 살고 나서 이제 한국에 정착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27살인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데 결혼하고 사는데 그냥 자기 동네에서 살면 그 무장 공비집이라고 자기 아들들이랑 딸이 뉴스만 틀면 무장 공비 얘기 나오는데 자기 교과서에 자기 아빠 사진이 나와요. 김신조, 무장공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
뉴스가 나오면 김신주 사건 하면서 막 자기 아빠 사진 나오면 그 엄마는 그걸 가리고, 동네에서 뭔 일만 나면 저 무장간첩집이라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어요. 여기서 살아도. 그래서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맨날 술로만 살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초조가 사라지고 인생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하고 있고 우울의 고통을 하고 전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마음에 고통하고 우울하고 짜증스러울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어른들까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 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삶의 목적을 갖고 의미를 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자살률이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우리 10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 말씀 안 듣고 그냥 뺑돌뺑돌하고, 죄송합니다, 뺑돌뺑돌하고 그냥 그렇게 하던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회개하고 엄마 아빠 잘못했다고 말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셀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공부해야 되냐고 막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며칠 전에 승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승아 아이가 자기는 셀을 하겠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셀을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쓰임받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막 기도를 하고 셀을 하고, 얼마나 이 코로나 때인데 기도하러 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씁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죠? 몇 시간씩 그 아이가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더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고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자기가 자사고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실력은 안 되는데 자기가 공부해서 자사고를 들어가고 싶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자사고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안 써줄 거라고, 자기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서 실력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더래요. 뭐라고 걱정하냐면 네가 공부 때문에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알겠다고, 자기가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자기가 12시까지 기도하겠다고 대신 하고 12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침에 6시면 일어나서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던, 뭐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뀌어버렸어요.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셀을 하기를 원해요.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키지도 않은 공부하겠다고 자사고 들어가고 또 더 공부하고 그래서 하겠다고. 참, 우리가 부모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다 교육을 시켜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지연이도 그렇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부터 시작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냥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다 공부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리고 맨날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머리에다 손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끈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변해버렸어요. 누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옛날에 계셨던 예수님, 로마 시대에 역사했던 예수님,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셨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들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우울증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울증 치유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왜요?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짓고 악을 행하는 일을 끊어버리고 의롭게 사는 삶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애던 삶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과정 중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끊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입었다. 우리의 질병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가난과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저주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장하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그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고 그런 간증들이 없겠지만 초대교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역사하셨던 것을 간증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간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간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것을 간증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바뀐 거고 이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어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우리도 믿음이 커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간증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간증. 예수님 믿으면 증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하면 간증하는 사람에게 더 크게 그 믿음이 들어가고 또 간증을 듣는 사람에게 더 크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증인은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학력도 필요가 없어요. 나이도 필요가 없어요.
어리다고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라고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학력이 많다고 증인되는 것이 아니고 학력이 없다고 증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없고 재산이 없어도 다 증인은 증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증인이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 하셔요? 일하셔요.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쪽 사람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가족이 회복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고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증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것은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많아지고 커지고 더 역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파했습니다. 증인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치유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라고 증거할 때 주님께서 그들이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그 들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 주께서 언제 함께 하십니까? 가만히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뭐 할 때요? 증언할 때. 뭐 할 때요? 증언할 때. 증언은 학력이 필요 없습니다. 말 잘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증언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 간증을 준비해 주세요. 모두 뭘 준비해 주세요? 간증. 그것이 적든지 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변화된 것들을 적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분의 예수님 육체를 어떻게 바꿨는지,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적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다 적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그 간증을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아서 우리 간증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세요. 막 교회 오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삶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내 육체를 치료해 주셨다고, 나에게 살아야 될 소망을 주셨다고. 사람들은요, 살아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알지 못하고 꿈도 없어. 이렇게 꿈을 주셨다고.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아직 우리는 많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간증을 적었어요. 뭘 적었다고요? 간증을 적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와서 치유받은 간증, 귀신이 쫓겨난 간증, 삶의 목적을 회복한 간증, 가정이 회복된 간증,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간증들, 그 간증들이 전파될 때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뭘 심어줘요? 믿음을 심어주고, 그 간증이 전파될 때 주께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간증,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간증을 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간증을 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되지 않으면 주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분이 뭐 한다고요? 역사하세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전도하는 훈련을 받고, 자기도 안 믿는데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도 안 믿는데 그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전했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진짜 계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꾸시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증할 때에, 내 간증 못하면 남의 간증이라도, 성경은 다 누구 간증이에요? 남의 간증이에요. 누구 간증이요? 남의 간증 읽을 때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까? 이 성경이 내 간증이에요? 남의 간증이에요? 남의 간증이에요. 남의 간증 믿을 때 믿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간증 이야기할 때 믿음이 들어오고, 또 그 간증,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내 간증도 좋고 다른 사람의 간증도 좋아요. 성경의 간증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교회 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증을 하세요. 자기 간증은 가장 좋고 남의 간증도 좋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시면 주님께서 따르는 기적으로 역사할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무슨 간증해야 되겠어요? 아파서 치유받은 간증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가 어려우신 분은 관계가 회복되는 간증을 하세요. 아멘.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이 와서 회복된 간증을 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하는 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할 때, 간증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기 시작할 때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코로나로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증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로마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기도 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업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구원을 받고 당신의 그 우울증이 치유되고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생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얻게 됩니다. 라고 전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서
마치 그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우울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고통하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간증할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주님께서 따르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이번 한 주간은 간증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간증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증거하세요.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증거하세요. 야, 나랑 커피 한 잔 먹자.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얘기하세요. 근데 너는 나한테 묻지도 않냐? 뭘 안 묻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는지 묻지도 않냐? 뭐 네가 다니게 되겠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됐어. 왜 그러냐면 내가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나도 안 믿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말하세요. 너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이 너는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묻지도 않냐? 너 생각해봐. 내가 왜 그렇게 교회 열심인지 너는 궁금하지도 않냐?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 고백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찌끄릿이 아니라 시크릿 비밀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간증들, 그리고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간증들, 그냥 그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을 못해. 증인은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 못해. 논리적인 필요가 없어요. 증인은 그냥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법적인 효력을 더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친구들한테, 직장의 동료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야, 너는 그렇게 나하고 같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냐? 물어보세요. 궁금하지도 않냐?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여러분은 내가 오늘은 꼭 얘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얘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여러분 할 때에 사람들은 좋아해요. 자기 속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저도 이번 주에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내가 왜 이렇게 찾아오는지 아냐고, 내가 왜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아냐고, 궁금하지도 않냐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나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오늘 좀 부를 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간증하리로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간증할 때에 간증은 말에 논리적으로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증할 때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따르는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를 때에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더 믿음이 커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내 영혼이 정말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더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간증하리로다. 우리 손을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간증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간증.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간증. 다시 한번 주님 간증에 결단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간증하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 주부터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간증에는 지혜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만이 필요합니다. 간증에는 어떤 학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간증에는 법정에 나서는 용기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증을 하기를 원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을 하기를 원하고 성경 속의 사람들의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된 간증, 질병이 치유가 된 간증,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주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간증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간증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내 어떤
위치와 사회적인 위치가 필요 없습니다. 용기만 있으면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간증할 용기를 주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일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유효파에서도 그들이 담대히 간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증인되는데 담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증인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것을 전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대함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를 붙드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붙드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라라리리리리리 하리리리리리리 하리리리리리리.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증거할 때에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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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 그것이 조그만 것일지라도,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예수님이 일하신 그 이야기, 그것이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일지라도, 또 그것이 성경 속의 일일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이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정말 이번 주일날 내가 간증을 써보고 또 간증을 해보고, 그래서 내 믿음이 커지고 또 내 믿음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봉헌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에 주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증인되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